2월 28일 수요일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존재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이미 더러워진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계속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어제의 본문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에게 어떠한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이것이 굉장히 큰 율법을 어긴 것으로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율법이라기보다 그들의 어떤 관습적인 행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습성, 그들이 쌓아온 어떤 면에서는 율법보다 더 강력한 제재력을 가지는 그들의 습관으로 규정되어서 그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받아들여 버린 몸에 쌓여온 오랜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는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르반이라는 어떤 사람의 계명을 만든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선언하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세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마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 성전세,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보다 더 높아져 버린 것이죠.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앞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그 존재를 더럽힌다라는 말씀의 예화가 이렇게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한 논쟁 가운데 이제 14, 15, 16절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4절에 무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교훈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하시는데 14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시고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들어가는 것.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화기관에 생물학적으로 몸에 들어오는 것들. 이것은 레위기의 정결법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곧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연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마음, 그 존재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 탐욕, 이런 것들이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레위기의 어떤 음식 계명 이런 거 무효화하시는 것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느냐? 앞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율법을 새롭게 세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세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실 유대인들로서는 자기들이 오랜 전통으로 습관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몸에 쌓여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들이 주객이 전도되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새롭게 그 계명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제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에 관한 질문을 받으십니다. 17절에. 그러자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꾸짖으시죠.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세요. 사실 앞장에서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예수께서 친절하게 오히려 그 비유를 먼저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이제 그들은 많이 배웠고 알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비유로 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음식물이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음식은 결국 위로 들어가서 우리가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배설되는 것이죠. 뒤로 나감이라. 음식은 그냥 그렇게 뒤로 나가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깨끗한 거예요. 음식을 우리가 그렇게 가리지 않아도 되는 신약 시대에 들어선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제는 레위기의 음식 정결법을 이제는 폐하시는 것이죠. 무효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무효화시키시고 더 나은 새로운 새 계명을 세우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뒤로 나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사실은 21절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존재를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악덕목들을 열거하시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공이 이런 악덕목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거 다 10계명 안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시킨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단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악한 덕목들이 있어요.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생각들.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죠. 누구에게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레위기의 음식 정결법을 폐하시고 정결과 부정을 새롭게 규정하시고 외형이 아닌 마음의 문제로 예수께서 새 계명을 세우시는 것, 이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규정하고 쌓아온 자기의가 그들에게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재규정하시고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분의 율법을 새롭게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자기 의가 더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자기 의로 덮어버리고 폐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쌓아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앞서서 예수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에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말만 하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결국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정직한 그 핵심을 정곡을 이렇게 찔러주시고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그들은 자기의가 더 높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폐해버리는, 하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 그들의 손에 죽임당할 것을 아시면서 오히려 그 죽으심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의 멀어진 관계, 그들이 철저히 타락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의를 쌓아가면서 그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듯이 자기 의를 세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뭔가 상을 받고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죄성을 알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로 매일매일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거듭나고 새 생명 얻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한 양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결국 그들의 손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큰 저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기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이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로 하루의 삶을 감당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악한 생각들,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로 패하게 하시고,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진 그러한 은혜의 존재로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사랑에 감흡한 자로,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 그 사랑 먹고 마시며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